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귀하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지, 어디에서 생명을 얻으며 어디에서 죄사함을 얻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저희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구원의 그 큰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살고 또 이 시간 다시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도리를 더 밝히 또 공부하고 상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벌써 우리가 도르트 신조 모든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또 1월, 2월, 3월 그러니까 4달이네요. 4달 동안 설교한 횟수로는 오늘까지 포함하면 13주 동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르트 신조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 우리가 한 3시간 역사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도르트 신조의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제 오늘 5째 교리까지 우리가 시간마다 살펴보았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면은 한 조항 한 조항 사실은 살펴보면 뭐 1년 넘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 공부하고 또 설교하는 그러한 기회였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큰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거뜬하게 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뭐 벨직 신앙 고백, 또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 요리 문답 다 한 번씩 또 거친 다음에 살펴볼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맨 마지막 부분인 다섯째 교리의 그 9조부터 마지막 15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한 죄인이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 구원의 여정을 이 세상에서 지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진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도르트 신조가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내용은 구원에 대한 그런 진리들을 다 진술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끝까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참된 성도라면 모두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결국 그 마지막에 다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도르트 신조 전체를 끝맺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그 교리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그다음 오늘 맨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구원을 확신하는데 이 확신도 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이제 이 구원 받았으니 확신은 우리가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확신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진술하고 또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즐겁고 달콤한 일인가, 그 유익이 얼마나 큰가. 뭐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도르트 신조가 끝나게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보존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도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에서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구조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을 얻도록 선택된 자들의 이러한 보존과 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견인함에 관하여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확신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남아있게 될 것과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도르트 신조가 계속 이야기한 내용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인생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이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구속을 마련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속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선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을 믿고 확신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 약속을 믿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고 확신하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도록. 믿기는 믿지만 확신할 필요는 없다. 그냥 믿기만 해라 하고 믿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복음을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적인 면과 그 다음에 그 복음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확신하는 또는 안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적인 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어느 일정 부분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는 것, 굳은 신뢰.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제21문에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도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된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이게 첫 번째는 지식. 믿음의 그 두 요소로 얘기할 때는 지식.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굳은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지식과 그 다음에 신뢰, 확실한 지식, 복음이 뭘 얘기했는지를 이해하는 면, 이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그것을 굳게 신뢰하고 붙드는, 확신하는, 그것이 원래 이 믿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확신하도록, 물론 알도록, 이해하도록, 깨닫도록도 주셨지만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얻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참신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죠. 든든해하죠. 내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역할입니다. 참신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확신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말은 물론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장성하고 또 단단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더라도 진리를 아는 지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그 지식이 아직도 좀 초보적이고 어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구원 도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식이 있어 상당히 참 원만하고 깊고 풍성한 그러한 사람도 있죠. 이 지식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확신 면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과도 좀 연결이 되고.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확신의 근원, 확신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이 10조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확신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밖의 어떤 사적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아주 풍부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에서 오며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유업을 이을 상속자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증거로부터 오고, 끝으로 이 확신은 간절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과 선행을 추구하는 데에서 옵니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은 성도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최면, 자기 확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봅니다.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는 것은 늘 우울하게 그 삶에 임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나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렇게 늘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나는 이번에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번에 성공할 거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 주관적인 확신일 뿐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 이 사업으로 내가 큰 성공을 거둘 것을 확신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나는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자유고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확신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확신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확신해도 자기가 확신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는 마음 졸이는 것이 있고 거기는 언제나 긴장이 있고 불안과 초조, 염려 이런 것이 늘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주관적인 그러한 확신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확실한 확신입니다. 확실한 확신. 또는 아주 안전한 확신이고 또 안심하는 확신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뭘 근거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10조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0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그의 말씀 안에서 아주 풍부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복음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고, 둘째는 이 확신은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유업을 이을 상속자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증거로부터 오며, 셋째는 간절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과 선행을 추구하는 데에서 온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말씀 또는 복음 약속의 증거, 말씀의 증거를 믿는 믿음, 말씀의 증거라고 부르겠습니다. 말씀의 증거.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증거, 내적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삶에서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경건한 그러한 청결한 양심과 선행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삶의 증거, 세 가지 증거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 또 신자들의 삶의 증거, 선행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구원의 확신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하겠다 그러지만은 사람의 약속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린 늘 긴장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될까? 그렇게 될까? 이 일이 정말 그렇게 될까? 말한 대로 그렇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온 우주가 없던 데에서 창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그 말씀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이게 확실하다.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기장이 이 비행기 안전하게 목적지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기장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어도 세상에는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 이 세상 나라들을 보십시오. 확신할 수 있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1월 초에, 올해 1월 초에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렇게 확실한 것이 없고 정확한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제까지의 역사가, 성경의 모든 계시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로부터 그 빛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100% 확실한 것, 200% 확실한, 이것을 믿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는 담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고 또 거듭나게 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완전한 그런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복음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러하다. 이 말씀 그러하다. 그러하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증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성령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진지하게 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더 강화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맺히기 전까지는 그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나무에 우리가 아는 어떤 열매가, 사과가 달렸으면 이거 사과나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서 이 선행의 열매, 이 청결한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진지한 추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택하심이 더욱 우리 안에서 굳세어지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로 10조가 끝납니다. 10조의 그 끝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가 그들의 것인 것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증으로 잘 구축된 위로를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굉장히 달콤한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확신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하기까지 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바꿔 말하자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든든합니다. 이 확신이 잘 구축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평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로 넘어가면 신자라고 해서 그런데 이 확신을 항상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확신이 항상 충만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을 통과하면서 여러 육적인 의심이 자꾸 올라와서 의심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내 구원이 취소되었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의심들이 우리 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가 역시 우리의 확신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고 약해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좌절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흔들리는 이런 때에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흔들리는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11조의 내용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계속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낭망할 때, 좌절하고 의심할 때 한동안 우리가 그러한 의심에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다가도 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을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못나고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이 맞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거듭거듭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을 내도록 해 주십니다. 이거 은혜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11조에서 말합니다. 한편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육적인 의심과 싸워야만 하는 것과 신자가 심한 시험 가운데 이런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을 늘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신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으로 신자들 안에 견인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주어진 확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된 이 확신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한마디로 그것을 12조는 이 확신은 신자의 경건을 장려하고 증진한다는 말로 요약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경건이 증진되고 또 장려됩니다. 경건이 증진됩니다. 12조입니다. 하지만 견인에 대한 이런 확신은 참신자들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자기 과신을 갖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겸손과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 참된 경건, 모든 투쟁 가운데에서의 인내, 열정적인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고백함,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의 참된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유익에 대한 묵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감사와 선행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들과 성도들의 예들을 통해 명백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문제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나 구원, 확실히 내 구원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확실히 이제 천국 갈 거다. 이런 것을 내가 미리 알고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고 교만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확신이 아니고 방종하게 하도록 주신 확신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놓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들아 또는 딸아,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또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해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자녀에게 어떤 확신을 준 것이죠. 사랑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부모의 그 공급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 또 놀라운 그런 유업을 줄 것에 대한 어떤 약속, 뭐 이런 것을 해준 것입니다. 자, 왜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방종하도록 합니까? 교만하도록 합니까? 자기 과신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게을러지고 방탕하도록 그렇게 이런 약속을 합니까? 부모가 나에게 이제 다 상속해 주니까 내 이제 뭐 열심히 살 필요 없고 뭐 내 부모는 부자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 나는 이제 내 친구들처럼 저렇게 뭐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 없다. 교만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함부로 살도록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더 열심히 살라고,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자기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더 충실하게 살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결코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조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 확신은 부주의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조심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흔들렸다가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갱신된 확신, 이것을 가졌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조가 그것을 말합니다. 견인에 대한 갱신된 새로워진 이 확신은 잃어버렸다가 새로워진 것이죠. 실족한 데에서 돌아선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하거나 경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게 하여 미리 준비해 주신 주님의 길을 조심스럽게 지켜 행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견인의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을 악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을 다시 그들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적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을 가지도록 참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내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도.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기에서도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느냐?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신다. 이게 14조의 내용입니다. 14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처음에 복음으로 선포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과 복음을 통한 권면과 경고와 약속을 통해 그리고 성례 시행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보존하시고 지속하시며 완성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성례를 바르고 부지런하게 시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더 강화된다, 더 굳세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의 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풍성하게 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14조를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달콤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14조를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은혜의 방도를 바르고 부지런하게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고 원만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을 통한 권면과 경고와 약속을 끊임없이 받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확신은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굳세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계속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 분명합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를 순종하면서 2개를 순종하면서 10개를 순종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더 풍성하고 달콤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복음 약속의 표화인인 성례를 바르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방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 잘 보존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잘 지속되도록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완성되도록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은혜의 방도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이제 맨 마지막 조항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5째 교리의 맨 마지막 조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도르트 신경 전체의 마지막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는 다시 말하면 물론 짧게는 직접적으로는 이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넓게 보면 도르트 신조 전체, 구원론 전체를 지금 여기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사탄에게서는 증오를,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는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 교리 그리고 구원에 관한 전체 교리는 참 우리를 위로하는 보배로운 교리입니다. 15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신자의 견인과 그것에 대한 확신의 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자들의 위로를 위해 그의 말씀 안에 매우 풍부하게 계시하셨으며 신자들의 심령에 새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도의 견인과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서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매우 풍부하게 계시해 주셨고, 성경 책에도 풍부하게 계셨고, 신자의 심령에 이것을 새겨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쫙 꼭꼭 눌러서 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귀하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교리를, 이 중요한 교리를 육적인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은 증오하고 세상은 비웃고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오용하며 오류의 영들은 공격합니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좋은 교리, 이 보배로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무관심하고, 또 사탄은 이 교리를 너무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가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이 복음, 이 바른 교리가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리가 어떻게든 선포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공격합니다. 교회에 대한 증오와 비난과 비웃음과 공격과 멸시와 조롱과 반대 여론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류의 영들은 계속해서 이 교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만들어서 자꾸 공격하고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종교개혁 그 시대에 이 구원론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오류의 영들에 의해서 공격받았던 것처럼 이 교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극성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신천지, 예전에도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러 등등, 무슨 이단, 무슨 교회, 다 자기들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을 그 교단의 이름에다 이야기하고 다 하지만은, 결국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오용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우려먹고, 그것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리는 그래서 사탄에게서는 증오를 받는 교리고 이 세상에서는 남용되고 오용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15조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언제나 이 교리를 사랑하였고 매우 귀하게 여겨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꾸준히 방어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략도 대항하여 이길 수 없고 어떤 능력도 능히 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교리를 계속 지켜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도르트 신조의 맨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교리들. 그리고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이 교리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으로, 확신으로 이 말이 이 신조가 끝나고 있습니다. 도르트 총회에 모인 이 총대들은 특별히 구원론이 심각하게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교회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루었고
이 교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산물이 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에 관한 이 순전한 교리의 유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 아주 짧게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다시 읽고 또 도르트 신조에 대한 해설의 책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하면서 참 이 교리가 중요하구나, 이 교리를 아는 것이 정말 달콤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실한 지식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굳은 신뢰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도르트 총회의 총대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교리의 순수함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매우 귀하게 여겨서 꾸준히 방어해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이 교리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계속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싸움을 하면서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싸움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교리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르트 신조의 맨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찬송과 큰 확신의 말로 우리도 이 도르트 신조의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4개월 동안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난 한 달 넘게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내용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교리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고 또 이 교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구원하여 주신 우리가 큰 확신과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이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성 때문에 그 말씀의 증언을 인하여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이 내적인 증거를 인하여, 그리고 심히 부족하지만은 성도의 삶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참 청결한 양심과 선한 행실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추구가 있을 때 우리의 이 삶의 증거를 통하여 이 확신이 더해지고, 이 확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큰 즐거움을 가지고 큰 소망 가운데 큰 확신을 더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을, 남은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끊임없이 선행의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구원에 관한 교리, 사탄은 증오하는 이 교리,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처럼 여겨와서 방어해 왔던 이 교리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이 교리를 잘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있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이 오늘 하루 남은 주일과 또 우리의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온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